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 전체를 사로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주어진 모든 은혜들을 땅에 묻어두고만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수시로 바뀌죠. 변덕스럽기 한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준 진리의 지식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을 통해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일하심, 나타나시고 운행하시고 위로해 주심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들의 생애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선이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시편 10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하심을 보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또한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입술이 열어지고 그리고 삶이 주님께 드려졌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에바다의 은혜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이란 이 말 자체가 유한한 존재들이 느끼는 것이죠. 우리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함 속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란 단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지금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 일을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그 후대 사람들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지구와 우주는 다음과 같은 상태였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혼돈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정돈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 정리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물론 최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혼돈한 상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영적으로도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적막한 상태, 텅 빈 상태를 의미하고 무가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허함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죠.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단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죠. 마치 최초의 지구와 우주의 모습과 같이 공허함만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 지배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또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두려움과 공포는 결국 어둠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가 왔어요. 저주는 어둠입니다. 우리들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어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인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변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최초의 지구와 우주의 모습이 아니고 또한 영적으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이 시간 내게 성령 하나님 운행하셔서 들은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여기 놀라운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소망이고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운행하다라는 말은 알을 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시기 위해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보심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지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운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혼돈의 질서가 있게 돼요. 혼돈이란 무질서함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혼돈이 정리되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온 우주의 별들이 질서 속에 움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다면 우주는 벌써 파괴되고 말았을 겁니다.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품으셨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에 무질서가 질서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또한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있죠. 질서가 없는 공동체나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수시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때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죠. 고라의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지도자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공동체 안에 질서가 없어지게 되면 공동체에 엄청난 아픔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여호수아였지만 그를 돕고 그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영적인 질서가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혼돈이 바뀌어 질서가 있게 되고 정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도 필요하죠.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짐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허가 각종 만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허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늘에는 해와 달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지구에는 동식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택한 자들을 위해 일하실 때에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삶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이 치료를 받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병이 든 사람이나 죄로 인해 병든 사람이나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에 영혼육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에 크게 둘째로 소망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셋째로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우리들이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 충성하길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일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에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가 있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에 공허함이 채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흑암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던 어둠들이 물러갔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빛으로 인하여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은혜들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 흑암이 물러가고 의의 빛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죄의 어둠이 물러갔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결국은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운행하심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흑암을 없애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영생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과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 아픔,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했어요. 제자들도 배신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슬픔도 만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용서와 구원과 천국과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들이죠. 반면에 여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아멘, 또한 우리의 삶에 공허했던 부분들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드리워졌던,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은혜들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은혜들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들의 생애에 넘치게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